네,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이제 겉으로는 되게 잘 살고 또 부유한 것처럼 우리 살아가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또 내면을 보게 되면 모두가 조금 예민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서로에게 서로 손해를 본다 싶으면 이제 서로 말싸움도 하고 또 서로 시비가 붙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제가 뉴스를 보니까 반려견을 데리고 이제 산책을 하는데 이제 자기 집 앞을 지나간다는 이유로 어떤 아저씨가 왜 우리 앞을 개를 데리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가요?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거니까 하도 그 40대 여성이 어이가 없어서 거기에 이제 대항하다가 조금 그 할아버지에게 이제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강목을 들고 있던 땅에 주워 있던 강목을 들고 머리를 친 거예요. 머리 치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쇠파이프까지 들고 여성을 계속해서 때렸다라는 그러한 참 어이없는 뉴스 기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갈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참 자신만 생각하는 조금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고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세대를 보면 사실 참 편해졌습니다. 옛날에 비해서 편해지고 또 경제적으로 발전이 많이 되었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의 내면은 날이 갈수록 우울한 면이 많이 있고 또 어두워지는 그러한 사회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당시의 교회를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교회는 겉으로 볼 때에는 모든 언변과 지식을 갖추고 또 지식이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있어서 견고한 공동체였고 모든 은사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식적으로나 영적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실상을 한번 보게 되니까 성숙한 교인들이 아니라 바울이 볼 때에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많이 있다. 미성숙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셨지는 않으셨지만 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목요일날 계속 매주 전도하고 있는데요. 이제 한 4시 정도 되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이제 쏟아져 나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들이 너무 큽니다. 키도 크고 덩치도 큰데 대부분 저보다 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아이들 왜 이렇게 클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까이 이제 지나갈 때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면 욕도 하고 입에 막 좀 아이들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것을 보면 느끼는 것이 몸은 컸지만 아직 정신적으로는 어린아이구나. 제가 이것을 많이 느낍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로 이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는 또 외적으로 볼 때에도 지식적으로 볼 때에도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그 실상을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 같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니 여전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참 신앙의 초보에 그러한 위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분파가 나뉘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나는 바울파다, 바울파가 있었고 나는 아볼로파가 있었고 또 그리스도파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시기하고 이제 분쟁하면서 내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 이렇게 서로 의견이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3장 1절에 읽어드렸는데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할 때 여기에 말한 육신에 속한 자의 의미는 정말 내 육신에 속했다라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은 받았지만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실 때 참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언제 믿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내가 그때 믿었을 때와 오늘날 현재의 모습을 비교했을 때 어떠신가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성격이 더러웠다, 이게 뭐 다혈질이다 이런 말 들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성격이 더 더러워졌다, 더 다혈질이 됐다 이런 말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나 자신을 더 많이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영접하게 된다면 우리의 모습은 바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날이 갈수록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기도 어렸을 때 이제 처음에는 분유밖에 못 먹습니다. 분유를 먹다가 또 이빨이 나고 하면은 이제 이유식도 조금 먹다가 이제 나중에 1살 돌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일반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성장했기 때문이죠. 성장함에 따라서 먹는 것도 다르고 행동도 달라지듯이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을 점차적으로 하나 둘 이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의 모습을 무엇보다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이 하나 둘 이렇게 가지치기, 우리 영양분 필요 없는 거 잘라내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가지치기 하시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닮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실 때에도 나는 늘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늘 질문을 하시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신다면 많은 유익이 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제 연약하여서 분파를 형성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파를 형성했고 더 나아가서 서로 다투고 교만하고 심지어는 이제 서로를 향해서 소송하는 모습까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언제나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언제나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잡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잡음이 있을 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다툼이 생겼습니다. 다툼이 생겼으면 다툼이 생긴 것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툼이 생겼는데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은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오늘 읽으신 6장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 다툼이 일어났는데 교인들 중에서 그 다툼을 해결할 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했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태여 세상 사람들 앞에 고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주위에 보면은 이런 교회들을 제가 종종 뉴스 기사로 접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이제 파가 갈라지고 또 말로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막 용역까지 불러가지고 교회를 점령하고 내가 차지했으니까 너희들은 나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교회도 봤고요. 또 우리 교회는 평안하지만 다른 교회에서 종종 보게 되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과의 그런 문제가 있는 곳도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끌시끌한 교회도 있고 또 성도들 간에 있어서도 편이 갈라져서 대립의 문제가 발생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교회들은 아무리 성도들끼리 싸워도 답이 안 나오니까 막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뉴스 기사에서 종종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법원에다가 우리 교회의 문제를 내놓는 것은 사실 조금 아이러니한 문제입니다. 교회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냐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있어서 법원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 사람이 만약에 교회를 세웠으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커서 또 그 사람이 잘해서
그 교회를 세워나가고 만들어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 교회의 사람들도 모으게 하시고 세워나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보는데 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판단의 잣대가 사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개인의 능력으로 세상은 모든 것을 또 판단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회의 문제를 세상으로 가지고 나간다는 것은 사실 판결이 아쉬운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는 바라보는 관점과 기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래서 아쉽지만 세상의 도움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읽으셨는데요. 한번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그래서 제가 4절을 다시 한번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상적인 문제로 다툼이 일어날 때 여러분은 왜 교회에서 멸시하는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두 비춰볼 때에는 사실 다 부족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부족하다고 해서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힌다면 그것은 교회를 어떻게 보면 더 모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우리 잘 아시는데,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오히려 지도해야 되고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할 존재가 우리인데, 세상으로부터 판단받는 존재가 된다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3절도 읽을 텐데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네. 믿는 성도가 2절에 보니까 세상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심지어 천사도 판단해야 될 위대한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요새 들리는 말을 들어보면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말이 요즘에는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참 서로 사랑하고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교회 사람들이 그러지 못하고 서로 파가 나뉘어지고 싸우는 모습이 많이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참 잘하는 분들도 있지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욕을 먹고 있을까 생각해 보게 된다면 믿는 자답게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거제도 있을 때에도 그 경찰의 이제 고위 공무원이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소장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중고등부 교사를 하시면서 저한테 어떤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서 피해야 될 사람들 중에 몇 부류가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그 중에 한 부류가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피해라, 이런 말이 직장 내에서 나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처음 듣고 이 말이 진짜인가, 그냥 웃자고 한 소리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경찰의 그쪽에서 믿는 사람이 너무 그 사람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서 세상에서의 모습이 교회 다니면 고지식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우프다, 웃기기도 하면서 슬프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기억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어떤 이제 테이블에서 이제 기도를 하더랍니다. 이제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 잘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아멘 이렇게 해놓고 기도 끝나자마자 뭐 술 시키고 또 뭐 리필도 계속 한다는 거예요. 리필도 계속 아줌마 부리고 추태 부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 보니까 저럴 거면 왜 기도했나, 그냥 먹지, 이런 생각을 이제 주인이 했다고 합니다. 이만큼 이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교회를 이미지 다 망쳐놓냐, 당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기 이전에 누구의 잘못이라고 하기보다 이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제일 먼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아가는데,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여전히 육신에 속해 있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자신의 유익을 중시하는 것이 또한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모습을 늘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툼이 생겨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이 안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소하게 된다, 또 소송하게 된다면 그것으로써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은 패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라 말을 합니다. 우리 7절입니다. 7절 이것도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후반절에 보니까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않고 속는 것이 낫지 않냐.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서로 고발날 일이 있으면 너희가 불의를 당하고 속임 당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냐, 이런 말입니다. 참 이게 근데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 하지만 어떻게 가만히 참고 넘어가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능력은요, 불의를 당하는 것, 그리고 알고도 속아주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자가 있다면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에게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 자신만 앞세우고 나아간다면 결코 공동체 가운데 화평이 있을 수가 없고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희생하는 자들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바로 교회다워지고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적인 그런 모습들이 모두 있습니다. 있지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애쓰는 그 모습 속에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지만 우리는 사실 잘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저는 늘 인정합니다.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시면서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시고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도무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탄식하는 거죠. 또 어떨 때는 너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안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안 됩니다. 안 사라집니다. 어떻게 해야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한번 울어보시기도 해보시는 거죠. 그렇게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도 그러한 몸부림의 과정, 애쓰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숙해져 가면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것, 애쓰고 탄식하고 울면서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 이 모습을 제일 싫어하는 악한 권세, 사탄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이제 안 되면 우리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고발하지만 사탄도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서 고발을 하는 존재이죠. 나의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고 또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공동체를 이제 파괴하는 것, 와해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탄 권세는 우리의 마음을 가장 먼저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든 흔들고 뒤집어 놓아야지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넘어진다면 우리는 이미 약점을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욱 지키라 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악한 그러한 유혹을 받아서 악한 생각이 악한 행동을 만들게 되고 결국 그것이 드러나게 돼서 삶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아픔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부족한 모습을 되돌아보시면서 또 그러한 죄악들이 있다면 씻으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저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를 더 악으로 달려갈 수 없게끔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마지막에 읽으셨던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네, 이 후반절,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 받는 것, 우리가 매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죄 씻음을 받고 또 새롭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고 또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굳이 죄도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그 연단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고 결국 은혜의 자리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됩시다. 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압시다. 네,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우리 알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